지난 주간에 정한이가 입교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한이가 이제 입교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입교 교육을 2주에 걸쳐서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입교 교육을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2번의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에는 질문이 있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정한이가 있으면 맞힐 텐데. 그 교리문답에는 질문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정한이한테 다시 물어봤죠. 야, 정한아, 복음이 뭐냐? 정한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제가 정한이한테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사복음서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도 정한이처럼 그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 사복음서가 되겠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복음이다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답들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그 복음서 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들이 다 복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 복음을 단 몇 개의 문장으로 쉽게 요약해서 축약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2번의 질문과 대답처럼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작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그 사도신경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요약했다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조차도 성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다라는 것은 결코 가볍거나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 사도신경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라는 행위는 결국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그 결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뭐냐면 교회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크게 행했는데 그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큰 책망들을 하고 있죠. 그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의 정체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복음이 지금 변질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내용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깊고 넓은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사전적인 이해가 없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라는 이 부분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결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에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보다 사회에서 더 큰 무리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가 정해놓은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신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이것에 대해서 쉽게 수긍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죄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적, 법률적 위반 행위를 일컫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곧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일반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해요? 이 아담의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없고, 혹 그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인 생육 방법이 아닌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피를 흘려서 이 제사 행위를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죄 가운데 돌아가신 것을,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행동이,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이 표현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특별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의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규정하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이 땅보다 더 좋을 천국으로 우리를 다 불러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다 그 자리에서 죽이셔야 되죠. 구원한과 동시에 우리를 다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도 결코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남겨두십니다. 그러면서도 표현하실 때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걸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에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모든 기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랍비가 전해주는 그런 좋은 말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견되었던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모두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였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쫓았던 그 무리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조차도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삼았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은 처음부터 완성까지 모든 시작과 진행과 결과에 사람이 전혀 개입함 없이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셔서 완성하신 일이기에 5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에 관련돼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그에게만 이 영광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완성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첨가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사건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방 지역에 항상 나중에 유대교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유대교 출신의 교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행위가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그 구원의 완성은 너의 열심으로, 너의 행위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 유대교 출신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을 촉발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피의 보혈의 공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건의 가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파급력이 강했냐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 내용에 현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이 문제로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만큼 이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인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은 아주 눈에 띄게 명확하게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요, 항상 복음보다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참 특이해서 이렇습니다. 야, 이거 100% 공짜야. 그러니까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가져. 이제부터 이거는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이거 갖고 싶지? 100원만 내. 그럼 내가 이거 너 줄게. 그리고 100원을 주고 그것을 받으면 훨씬 더 그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다라는 신뢰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공로, 내 지분이 포함되지 않고 뭘 내가 공짜로 얻으면 진짜 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언젠가 그 사람 원래 주인이 야, 내가 공짜로 줬으니까 도로 내놔 할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지분이, 조금이라도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내 헌신이 들어갔을 때에는 야, 그래도 나도 뭔가 주장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 거라고 외치기가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공짜야 라고 하는 이 말에 신뢰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위에 내 노력이 좀 더 가미되어져야 한다고 하니, 이거는 뭐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를 떠나서 일단 들었을 때 나쁘지는 않잖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위에 내 열심이, 내 노력이 포함된다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나빠? 손에 갈 것이 없잖아. 한번 해보자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우리 눈에 훨씬 더 뭔가 가시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행위들을 하는 걸 통해서 야, 저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점점 뭔가 깊어지고 있구나, 신앙이 점점 진보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복음이 우리 자리에서 점점 사그러들고 우리 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더욱더 가치를 매기는 이런 신앙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 행위들은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이 진보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그 신앙 행위는 그 행위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냐고 상대방을 흠잡는 데밖에 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결과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접한 자로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행위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 행위 자체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했던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점 사람들의 신앙 행위를 더욱더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바울이 너희가 이제 그 유사복음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저주의 길로 우리가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다 부질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신앙 행위들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되어져야 하느냐?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사람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행위를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결국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게 좋게 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은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나에게 불의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행동들, 그 불의한 생각들을 내가 다 참아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들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오히려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은 일이냐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악한 환경과 악한 대적에게 내가 착한 행실로 대응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결코 선한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심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누구도 한 사람 그 사실을 몰라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참고 인내해서 끝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몰라도 좋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하고 주님만 알 수 있는 그 비밀로 영원히 이 땅에 감춰져도 좋아. 그러나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정당함을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섭섭함이고 분노함이든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공명심이든 어찌됐든 그것을 다 쏟아내야지만 그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는 기쁨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복음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이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아닌 내 신앙 행위에 기반을 두고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 환경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서 만족함도 느끼고 거기서 불쾌함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기반하지 않는 신앙행위는 그래서요, 자그마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라고 해서 결코 이것으로부터 예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자들의 범주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다른 내용들을 전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신앙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기의 노력과 헌신의 대가로 세워진 그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혼탁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무리를 빚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었을 때 마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서의 책임과 또 내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 전부 나 때문에 복음을 믿고 예수의 제자된 자들인데 라고 하는 이 자부심들이 만약에 그 안에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교정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좀 더 높아, 너희들을 가르칠 입장이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좀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외에 뭔가를 가미해서 그들에게 자극을 주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질되어져 가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답하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돌이켜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었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더냐?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그 일에 분노를 느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할 것도 더 뺄 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나 자신조차도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일깨워준다라는 그 이유로 복음 그 이외의 것들을 가르칠 수도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과감하게 외친 겁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밖에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던 일들을 사람의 행위로 마감하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의 전파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교회의 근거와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누구를 유익하고 누구를 만족해 할 것이냐,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쁘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음과 은혜를 기반으로 한 그런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내 신앙이, 내 삶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행위는 나도 차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내 신앙의 목적이 과연 누구를 만족해 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